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비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맺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엇들이 있을까.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거나 우리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 임자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항상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자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며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3번입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을 준비하며 종교의 성경 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6월까지 신방 기간입니다. 셀 리더분께서 신방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들은 사역자, 교사 중심으로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10일부터 대표기도 성김이 시작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셀 리더와 총무 모임이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마찬가지로 다음 주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식사 준비가 되기 전까지 임시로 1시 30분에 예배드리며 3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이번에 목사임직을 받으신 박효진 목사님께서 답례로 소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셀 리더들을 통해서 가정당 1개씩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걸, 이주원 집사님 가정이 수요일에 이천에서 양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총선이 끝났지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저희가 주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말 속에서 아버지 믿음 굳건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본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셔서 참으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많은 것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서 주를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결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아버지 빛을 바라며 아버지 뜻을 쓰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겸비히 우리의 마음의 무릎들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 속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살리시며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드려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예물이 또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 기회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도 오직 성령으로 증거할 것이고 말씀을 받는 이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 그 마음의 무릎을 꿇어 교회에게 아버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곁에 계신 분들께 또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죠.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이 매일 매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좀 같이 서로 이야기해주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매일 매순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 믿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웨이터의 법칙. 한 고급 레스토랑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두 경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에 이 사업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웨이터가 이렇게 서빙을 하던 가운데에서 실수를 해서 와인을 그 양복에 확 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옷을 이렇게 버리게 된 그 사업가가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지배인 당장 나오라 그래!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곳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저는 이 의류업체를 잘 모르는데요. 블렌다 반스라는 의류업계 거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웨이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그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끊고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경우는 똑같이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유명한 IT 기업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드 대표라는 이 사람과 이제 거래처 사람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그곳에 있었던 웨이터가 실수를 해서 또 옷에 와인을 이렇게 확 쏟아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계약 협상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아침에 막 정신없이 바쁘게 나오냐고 샤워도 미처 못했는데 이렇게 결국 가서 이제 샤워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이 옷은 사실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웨이터에 대해서 그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IT 업체의 대표가 옳거니 하면서 그 계약 협상자와 그 모든 계약들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빌 스완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레포트를 쭉 정리하면서 비즈니스 규칙 33가지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이터 법칙이었습니다. 이 웨이터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웨이터가 그들의 어떤 현장에서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들을 잘 살피고 계약을 하면 성공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33가지 법칙들을 쭉 정리했는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지만 이 법칙만큼은 예외 없이 정확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을의 입장인 사람들, 무시할 만한 작게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지, 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하고 우리가 계속 관계할 만한 사람인지 그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작은 이들이 요셉부에도 있고요, 다윗부에도, 다니엘부에도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집에 맨날 구박받는 우리 구박댕이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 작은 자들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대우하는지 우리들의 습관들을 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많은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주의하면서 우리가 고쳐 나아갈 때 정말 성공적인 그런 관계들, 그런 비즈니스 아니면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작게 여겨지는 그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잘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더 아름답게 작은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꿈미로 해가지고 꿈미 사역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고민하면서 어린이 주일 때 그 말씀, 이 주어지는 본문으로, 또 어버이 주일 때 이 주어지는 본문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같이 갖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갖고 어린이 주일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무엇을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일 상속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제일 크게 반드시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런 자녀들에 대한,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자주 인용이 되는 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세기 초에
두 명의 청년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 청교도 운동을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신앙의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워낙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막스 주크라는 사람도 그 비슷한 또래 때 조나단 에드워드와 비슷한 또래 때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그가 이제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갔는데요. 그 사람이 꿈꾸었던 그의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많은 돈을 벌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말이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감이 와서 이렇게 그들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자손들에게 이 돈을 물려주겠다. 이런 꿈을 꾸면서 아메리카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에 큰 부를 이루어서요. 그 꿈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면서 이제 왔고요. 정말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멋진 신앙을 물려주겠다 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고요. 그는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또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였던 그런 어떤 뜨거운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고 그것들을 당대에 이루어가는 그런 성취를 이루었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5대가 지난 다음 5대 30년을 한 세대로 잡아서 이제 한 150년이 지난 다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이 두 사람의 가문을 다시 한번 잘 연구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들의 가문들을 둘러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자손들이 천수백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는데요. 막스 주크의 가문에는 수백의 범죄자들, 감옥 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별을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다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나왔고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전혀 학문을 모르는 문맹자들도 너무 많았고요. 결국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극빈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5대가 채 5대가 지나기 전에 150년이 지나기 전에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유산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는요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나왔고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들,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고 사업가들이 나왔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가문 안에 많이 나왔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막스 주크와 그 다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가문에 대한 이 두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그 막스 주크와 또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두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꿈과 비전은 돈을 좀 더 버는 거고, 내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한 푼의 돈을 더 물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5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물려주기를 원했던 그 재산이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그들의 영혼육을 지켜주는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장 큰 부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 속에서도 여전히 메말라 하면서 자살을 하고 막 이러는 그 부자들의 이야기나 소문을 듣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보다는 여전히 막스 주크가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었던 그 돈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막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좀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읽으면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을 이렇게 if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문으로 너희에게 혹시 그렇게 부족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너희가 지혜가 좀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그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if 가정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원문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누구든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지혜가 부족한 상황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할 수 있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러는 상황은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이 원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혹시 너희에게 부족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좀 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공부하다 보면 내 머리의 한계도 철저히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한계를 철저히 고백하는 때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다 보면은 내 자녀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냐면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한 때가 반드시 생길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지금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저는 잠언서 1장부터 30장까지 31장까지 여러분들이 좀 쫙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윗부하고 다니엘부는 성경 필사를 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쫙 쓰여져 있는 그런 이렇게 밑에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따라 쓰면서 손글씨 연습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인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이렇게 성도들과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볼까 이랬다가 너무 많아서요, 그냥 읽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언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말씀 쭉 읽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거기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라는 단어. 그래서 거기에는 지혜를요 다 곳곳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의인화해서 지혜가, 그냥 지혜가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아니면은 처세술, 임기응변, 어떤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인격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면서 지혜를 인격화해서, 특별히 잠언서 8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아주 의인화해서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이에요? 그 지혜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울 수 있는 지혜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고 구하여서 얻어야 될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 그것이 성경이 정말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했었던 지혜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이러면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처리의 기술, 처세술, 임기응변의 능력, 순발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서 우리 안에 소유하고 머물고 꼭 붙들어야 될 이 지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다윗,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던 그 나라를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 왕국을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물려받아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아마 작은 단체의 리더가 되고 장이 되어도 어떤 책임이 내게 딱 맡겨지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때문에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냥 직분을 딱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주는 부담과 무게감이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고 책임져 주어야 될 그 위치에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아마 그는 많은 부담과 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천번제, 정말 힘과 마음을 다한 그런 귀한 제사를,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좀 그렇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으면 좋겠죠. 주님이 물으실 때 잘 대답할 것도 미리 좀 연습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너는 구하라고 주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냥 제가 중간에 꾹 잘라놨으니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요것을 이제 우리 예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그가 지금 이렇게 여러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 가운데 그가 너무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무게감,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듣는 마음, 잘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 문제 이렇게 오는 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잘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지혜를 주소서, 분별력을 주소서, 이 능력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해준 것들로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는 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였던 그것이 옳거니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였고, 내가 내게 구하였던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었던 부와 영광, 이 명예, 이것들도 내가 다 내게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막스 주크가 나는 부를 구할 거야 막 부를 쫓아갔지만 그 부가 나와 내 인생, 내 자손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냐면은 당대조차도 제대로 그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지혜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믿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 그때 내가 살 것이고 나의 자녀들이 살 것이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든 곳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이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오라 나는 부정한 자로다 막 떨림으로 그 앞에 머물렀던 그 이사야의 그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그 앞에 막 무릎 꿇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의 선택, 그의 결정, 그의 행하여 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를 지키고 나의 자녀들 지키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그 모임을 더 온전하게 그리고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5월달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나누는 주제는 권세라는 주제입니다. 권세.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주제는 믿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되어지고요. 다음 주는 말의 권세, 그 다음에 사랑과 섬김의 권세,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권세, 뭐 이렇게 해서 주제들이 이렇게 쭉 잡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지혜가 대치될 수 있는 다른 한 단어를 찾으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행하여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해서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그 어떤 임기응변의 그 처세수라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하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파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데,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그냥 우리 안에 내가 잘 될 줄 믿어, 잘 될 줄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자기 세뇌,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너희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 맞아?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종교 생활에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0년, 20년 난 교회를 다녔어. 나는 교회에서 집사, 장로,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내가 10년째, 20년째 교회 교사를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일을 하는 나는 사역자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를 구하고 구해야 된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 지혜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꾹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는 권세가 나타나고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권세가.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는 남초등학교가 없죠. 남녀공학이니까 같이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 때는 남녀공학이 적었으니까 어쨌든 저는 남중을 나왔고 남고를 나왔습니다. 사실 남자 고등학교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저는 작았는데 친구들은 주로 이렇게 아주 덩치가 크고 이러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야리야리한, 아주 호리호리한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의 무적이야, 무적. 시험 한번 끝나고 나면은, 뭐 시골 학교들이 다 그랬는지 우리 학교만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곡소리가 납니다. 곡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그 어디서 구했는지 당구 큐 때 이거 앞머리 이렇게 돼 있는 그것 들고, 그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주 그냥 단단하고 이런데 얼마나 막 뻑뻑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하면, 그러면 누가 더 힘세겠습니까? 맞붙어서 멱살 잡고 싸우면 누가 더 잘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위치에서 나오는 그 권세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 이러면 해가지고 빡빡 공부 막 이러면서 맞는 거야. 왜? 그 위치에서 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사법고시를 보고 이렇게 돼서 사법연수원을 갔다 오고 나서 쭉 하면은 아주 이렇게 새파란 검사님한테도 뭐라고 불러요? 영감님, 영감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영감이란 말이 새파란 젊은 검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자 검사한테도요 영감님, 영감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죠? 사실 영감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 때 종삼품? 정삼품에서 종삼품 이 정도 하는 당상관급에 있었던 사람들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영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은 이제 대감님 이렇게 대감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요 당상관 그때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영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이제 80세 거의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의 장수하는 분들, 그 당시 조선 중기 한 80세 이상에 사시는 그런 어떤 큰 어르신들을 얘기할 때 영감님 이렇게 얘기했던 이게 이제 영감으로 우리 점점점 가까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호칭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높이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새파란 젊은 그 검사들끼리도 서로도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감님들 밑에 얼마나 많은 아주 그냥 활기차게 막 뛰어다니면서 싸움 잘하는 형사들, 수사관들이 막 배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싸움 잘하기로 따지면 그들이 훨씬 더 날고 길고 막 팡팡팡 잘 싸고 치고받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와! 이것밖에 못해! 막 소리 지르면 잘못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시키는 대로 막 달려가는,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막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어떤 능력, 이런 파워하고는 다른 또 다른 의미의 다른 종류의 파워고 힘이고 능력인 것들을 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신분이고 오늘의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그런 믿음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힘,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고 부흥사 운동을 했었던 그 몇몇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들 속에 당연하게 나타나고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고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 예수의 그 이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하고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인데, 없는 것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은 오히려 그게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죄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네, 사울이 거듭났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던 자였었는데 그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 사울을 초청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많은 지식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교사의 자리를 주고 함께 연합하고 동력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팀을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함께 했었던 이 전도팀이 바보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보 섬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술사가 자기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사라질까봐, 영향력이 사라질까봐 이제 막 그 사이를 이간하고 회방하면서 믿지 못하게 막 하는 이 장면에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그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또 회방하느냐 하면서 내가 이제는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하고 소리치고 명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경되었던 자에게 침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눈뜨게 한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이적과 능력이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했던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소경되게, 맹인되게 했었던 이것도 하나님의 이적이고 능력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손으로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솔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나타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너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따라오는 표적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야 돼.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혹시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구하고 구하여서 내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가, 그 능력이, 그 따라오는 표적들이 내 삶에 있도록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얘기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자주 얘기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에서 배웁니다. 야, 너 믿음 있어야 돼, 믿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다는 게, 지금 당장 못 듣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메시지는 그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림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고 이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순종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정말 따르는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충만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전수되고 물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혼들, 또 나의 자손의 영혼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깐 문제를 해결하는 처세술 임기응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지혜입니다. 아버지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문화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비히 무릎 꿇는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며 아버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이 이 지혜가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유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참으로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듭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따라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이 따른 표적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잔꾀가 아니라 잔머리가 아니라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정말 겸비히 무릎 꿇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참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진정한 힘이고 권세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가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차고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들을 마치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비 무릎 꿇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른 표적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또한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 무릎 꿇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